보여주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제자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제자로 사는 법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튀르키예,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라 그래요. 튀르키예를. 근데 이 작은 아시아, 우리 성경에는 아시아라 그럽니다. 한반도에 한 3.5배 정도 되는, 제가 이스라엘도 가보고 그리스도 가보고 로마도 가봤는데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공항만 잠깐 스쳐갔는데 한번 튀르키예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소아시아 다소 출신인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중심으로 합니다. 대도시를 들어가서 그 대도시 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대도시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라는 학원을 임대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우상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좀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관심이 많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직접 가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목사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목사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불렀는가? 이런 영적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젊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젊은 티 내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목사니까 권위를 지켜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목사 디모데야 너 목사잖아. 그러니까 너 잘하고 있다. 너 지금까지 잘했어.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나 지금까지 해오듯이 재정비해서 힘껏 한번 사역해봐라. 이 말이 젊다고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하고 네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는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라는 목사, 디도라는 목사에게 보냈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목회서신은 목사들만 읽어야 될까요?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서신을 성도들이 읽어야 할 이유는 교회가 어떤 사람을 또 어떤 분을 우리가 목회자로 세워야 되고 어떤 분이 좋은 목사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고 그런 좋은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좋은 목사를 닮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현대 교회 성장학 대가인 도널드 맥가브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마치 야구장에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관중과 같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는지,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는지, 이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이런 데만 관심을 두지 많은 성도들은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내고 그 다음 걸음이 예수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제자가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제자다. 여러분, 누가 예수 제자라고요? 내가 예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예수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귀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제자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목사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 예수 제자를 보고 우리도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일상에서 예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일상에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일상인데요. 12절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는 말과 행실과 순교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말, 행실, 행동하는 거, 사랑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성적으로 순결한 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거. 이걸 다르게 말하면 24시간, 24시간 일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그 신관 차이가 있습니다. 신에 대한 그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종교는요, 특정한 장소에 신이 있어요. 특정한 시간에 신이 임합니다.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할 때 그 자리에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특정한 장소, 시간, 종교 행위를 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3장 16절에서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들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내 말을 제일 먼저 듣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을 제일 먼저 보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누가 보지 않을 때 안심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게 혼자 말할 때 안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말하든 내가 혼자 행동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보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뒷것이 없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앞것이 없다 그럽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된다 그럽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 참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럼 내가 속 시원하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는 그것을 누가 먼저 보고 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그 말을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가장 제일 먼저 보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죠.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 보면 가끔 부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들의 일상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비춰줍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들을 봅니다. 근데 정말 저럴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화를 꾹 참고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걸 꾹 참고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카메라가 앞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이 그 연예인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은 연예인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그리스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제 영어로 풀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와 이안이 합쳐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안 출신입니다. 그리스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출신인 사람. 제가 저와 친한 목사님 중에 그 강원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 자주 나오시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큰지 몰라요.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다 좋은데 뜨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서울말을 쓰셔야 돼요. 그 목사님 부산분인데 서울말을 쓰시거든요.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 청소년 집회 가보면요, 제가 그 청소년들에게 한 번도 나 경상도 사람이야 이런 말 안 하는데, 그 애들은 딱 집회를 마치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경상도 분이세요? 서울말로 말했는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출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출신에 따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신을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경상도 사람이다, 내가 전라도 사람이다, 내가 서울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어떤 출신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배 때에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기 시작하면 그들의 본 직업인 거친 바다를 헤치는 뱃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 에베소라는 큰 도시 속에서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는 장사꾼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출신인데, 그리스도 출신인데 예배당을 벗어나면 기독교인, 예배당을 벗어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망합니다. 디모데야, 너부터 예수 제자로 살아라.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 사천복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문경구 목사야, 너부터 예수 제자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예수 제자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제자로 삽니다. 우리는 뭘 통하여 예수 제자로 산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마십시오. 전념하라 그럽니다. 집중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주가 되라 그럽니다. 성경은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리내어 읽어야 될 책입니다. 성경은 배워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웠으면 가르쳐야 할 책입니다. 여러분, 읽지 않는 것도 문제고 배우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아무 곳에나 가서 배우면 안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외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외우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달 외웁니다. 달달달 외웁니다. 달달 외운 성경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박사가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구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나에게 증언하고 있다. 너희는 생명을 그리고 나에게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 왜 너희 성경을 연구하냐? 너무 좋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냐? 나 예수를 증언하는데 야 너희들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왜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해석했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는 방법이 있고 성경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오는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의 방언을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뭐하여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모세오경, 예언서, 시편, 구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책이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부모, 자녀와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 삶 시리즈가 있습니다. 복음 중심 삶, 복음 중심 공동체, 복음 중심 부모, 복음 중심 일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일을 이것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정말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리딩 지저스 해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을 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가스펠 프로젝트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벌써 이제 서신서 디모데 전서까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까지 왔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각 권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많은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다 그럽니다. 그 피곤을 이기기 위하여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렇지만 예수 제자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 제자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양육해야 될까요? 목사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만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양육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저는 생명의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가르칠 때는 신이 났습니다. 야, 이 성도가 이걸 공부하면 믿음이 생기고 이 성도가 이걸 공부하면 헌신하고 잘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왜 너에게 이 생명의 삶을 가르치라고 했는지 아느냐?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너를 바꾸기 위해서. 너를 바꾸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의 삶을 가르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양육하면 누가 달라질까요? 양육하는 그 사람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양육을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나의 변화. 너의 행복. 누가 변화된다고요? 나의 변화가.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너가 바뀌어야 된다.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 자녀가 바뀌어야 된다. 성도가 바뀌어야 된다. 목사님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아니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뀔 때 네 가족이 행복하고 네가 바뀔 때 네 이웃이 행복하고 네 교회가 바뀔 때 이 세상이 행복해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 행복해지고 부모가 행복해지고 자녀가 행복해지고 배우자가 행복해지고 옆에 있는 분이 행복해지면 그분이 우리의 변화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척국학교에 3가지 큰 꿈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양육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성경이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요. 예, 그것을 들고 가르치십시오. 왜요? 이것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게 성경 양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양육의 목적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내 삶에 이것이 나타나지고 나의 변화가 너의 행복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우리 부모가 행복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관계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로 멈추지 말고 성경으로 사람들을 양육함으로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나의 변화, 너의 행복, 이루가시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하여 예수 제자로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뭐를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사명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 속에 있는 은사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 은사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단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오해입니다. 방언, 다음에는 신유, 다음에는 예언,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단계가 없습니다. 삼천청, 하늘, 삼천청이라는 말이 뭐 3번째 청 하늘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려본 그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인데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뭐란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뭐요?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으면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오늘은 한 분이씩 같은 은사를 받으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는 누가 나눠줍니까? 성령님이 나눠주는데 그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은사를 받는 겁니다. 은사를 받고 싶다고 받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은사를 사모하는 말이 나오는데 은사는 사모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6년을 섬기고 7년차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픈 분들, 정말 나아야 되는 분들,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분들이 있을 때 손을 놓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혼자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어떤 분을 낫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는 6년 이상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이 간증이 처음에는 너무 벅차서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합니다. 기적은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여러분, 목사 디모데가요 목회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더 큰 어려움은 이제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에베소에 있는 가난한 여성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들에 돈을 줘가지고 인당 얼마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성도들 돈을 받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 우리 좋은 선생님이 왔다. 바울만큼 대단한 분이 왔다. 디모데 목사님만큼 대단한 분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그 사람들 만나보자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목사 디모데 설교보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목사 디모데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해도 되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한 방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저 거짓 교사보다 말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저 거짓 교사보다 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안전병이 한번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목사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 목사 될 때 주신 은사가 있잖아. 그거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있잖아.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은사 중독에 빠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는 방언을 하는데 예배 보니까 신유를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야, 난 방언에다 16까지 더 하고 싶어. 난 이것도 더 하고 싶어. 저것도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은사에 목말라서 은사 중독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처방책을 내시는데, 고린도 12장 31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예, 더 큰 은사 주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있대? 신유보다 방언보다 예언보다 통역보다 뭐 귀신을 축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이, 뭐야? 더 큰 은사. 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13장. 사람이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절에 내게 뭐가 없으면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세상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내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자기 자랑을 내 몸을 다 내어줄 정도로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몸도 내 목숨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3절에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꼭 하나님, 나는 이 은사로 만족이 안 됩니다. 더 큰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더 큰 은사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15절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발전시켜서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 16절에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 말을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 제자의 가장 핵심은, 기본은 내가 예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나를 구원해야 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거 아니에요. 서울 영남 복음화율 2%.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혐오 종교가 되어버리고 탈종교,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이 땅에 부흥은 오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땅에 정말 예수 믿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사천고파학교에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부터 예수 제자로 살자. 여러분, 나부터 예수 제자로 삽시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제자는 24시간 여러분의 말하기, 행동하기, 사랑하기, 여러분 성적으로 순결하기,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배워야 되는 책입니다. 예수 제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그런데 읽고 배우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읽고 배웠으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여러분 배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변화, 너의 행복. 오늘 우리가 이거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 은사는 우리를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저런 은사를 받았다. 그게 주님이 은사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 은사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 여러분이 외향적으로 일을 잘하는 달란트, 나무를 잘 만지고 못을 잘 받고 그런 예고적인 은사를 받았든, 여러분 내면적으로 영적인 그런 은사를 받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은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드러내는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라고 생각합니다.